네, 우리 시간 함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중절모와 코수염 그리고 지팡이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와 관련된 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1900년 초부터 1970년대까지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유명한 영화 배우이자 제작자였던 찰리 채플린입니다. 이 찰리 채플린은요, 1914년 할리우드 캐스턴 영화사에 첫 출연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장르의 영화를 넘나들면서 대장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찰리 채플린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살아생전에 참 많은 명언을 남겼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삶은 비극의 삶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희극의 삶이 더 많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 찰리 채플린의 영화를 보면서 많은 기쁨을 누렸습니다. 많은 재미를 경험을 했죠. 그러나 정작 이 찰리 채플린의 삶을 보면 왜 그가 이런 말을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는 어린 시절 굉장히 가난했고요.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알코올 중독이었다고 합니다.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고생이 많았던 어머니는 나중에는 정신질환을 앓게 되죠. 이러한 환경이다 보니 찰리 채플린은 그 부모님은 이제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찰리 채플린은 어렸던 이 시절을 고아원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그의 삶을 보면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 이 완벽한 희극과 같은 인생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항상 재미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배경에서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도 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전도서 2장의 내용인데요. 먼저 전도서 2장을 보면 솔로몬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양한 시도를 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2절을 보면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자신이 재미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2장 4절을 보니까 자신의 사업도 또한 크게 해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 집도 짓고 포도원도 일구면서 각종 과수원도 지어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농장에서 일할 사람들도 구하고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 그는 많은 양의 소와 양떼를 가져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또한 지혜를 얻으려고도 노력을 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도서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슬기로운 일이며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일인지 알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였다. 빛이 어둠보다 낫듯이 슬기로움이 어리석음보다 더 낫다는 것. 슬기로운 사람은 제 앞을 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 이런 것은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똑같은 운명이 닥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겪을 운명을 나도 겪을 터인데 무엇을 더 바라고 왜 내가 지혜를 더 얻으려고 애썼는가? 그리고 나 스스로 대답하였다. 지혜를 얻는 일도 헛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솔로몬은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추구했던 그 지혜조차도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수고를 했었던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결과로 이루어지는지, 그 노력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보았던 것처럼 전도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 세상에 대한 솔로몬의 탐색은요, 성공이 아니라 실패로 끝났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지혜로는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결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로 계속해서 그 허무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또 다른 허물을 만들어낼 뿐이고 결국 영혼은 더욱더 빈곤해져서 영적인 영양실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전도서는 1장에서는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인생이 왜 헛된지에 대한 솔로몬의 경험을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설교에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이 헛되다의 성경 원어인 헤벨과 같이 짧고 허무한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에서는 바로 이 때,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와 이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고 또한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공부하는 것, 취업하는 것, 결혼하는 것 등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때가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자신이 나름대로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이죠. 많은 것을 계획하고 많은 것을 이루려고 노력하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한 주의 일정을 계획하고 그 일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 대해서는 전도서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시간 위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시간 위에 계신 분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5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이 없었다면 우리는 낮이라고 하는 개념과 밤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녁이라고 하는 개념과 아침이라는 개념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낮과 밤이 꼭 24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빛을 만드심으로 낮과 밤, 아침과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러한 맥락에서 전도서 3장 1절은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은 영원하지 않고 시작과 끝이 있으며 모든 일에는 시간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기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로 보니까 시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계절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절의 변화를 따라서 때를 구별하기도 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 여름이 오고 있구나, 그리고 나무에 있는 잎사귀들이 다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겨울이 오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따뜻했을 때 혹은 추웠을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절의 비유를 하기도 하죠. 보통 사람들은 이 기한과 이 타이밍을요, 세상적인 논리에 의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남들의 대학을 갈 때 가지 않고, 결혼할 때 결혼하지 않고, 취업해야 할 때 취업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함이 생기죠. 그러면서 전도서 3장 2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 시간의 타이밍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총 28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14개는 좋은 일, 그리고 14개는 안 좋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생각을 해봐도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좋은 일도 생겨나기 마련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11절을 보니까 이 모든 타이밍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이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성경 원문에서 말하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적합한, 어울리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면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좋은 일만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적합한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 고난의 문제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이켜 봤을 때에 나는 지금까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사연이 참 많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전도서 3장 2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이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사연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도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온 안 좋은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힘든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저 성도에게 저렇게 힘든 짐을 허락하셨을까? 저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필 이 타이밍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던 것이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사실은 명확한 대답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일어난 안 좋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음이 답답함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죠. 왜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11절 하반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작품을 만드는 장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발레리나 강수진 씨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재 한국의 국립 발레단 단장을 하고 있고요. 그녀는 다양한 콩쿠르에서 수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2007년도에 독일에서는 아시아인 최초로 인간 문화재로 지정이 되죠. 이렇게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있는 강수진 씨가 유명해진 것은 인터넷에 공개되었던 그의 발사진 때문이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 사진을 다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레는요, 겉으로는 굉장히 여성스럽고 우아한 작품들을 많이 공연하지만 이 작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진과 같은 발의 모양이 될 때까지 인내와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화창한 날씨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비가 오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태풍도 필요하고 눈이 오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 인생 가운데 햇빛만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비도 안 오고 햇빛만 비치면 너무나도 좋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비도 안 오고 태풍도 안 불고 햇빛만 하루 종일 비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극심한 가뭄에 시달릴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막화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건조해지고요, 황폐해지기 때문에 식물이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식물이 없기 때문에 숲이 만들어질 수 없고 숲이 없기 때문에 생물은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만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도 내리게 하시고 때로는 풍랑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추운 겨울과 같은 날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게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또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일을 만날 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피할 길과 감당할 힘도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인격이 다듬어지고요, 인내를 배우게 되고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된 모습은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내는 모든 시간은 우리가 계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은 결국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맡기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죠. 해외여행을 갈 때 비행기를 탑니다. 해외여행을 탈 때 비행기를 타면서 여러분 혹시 불안한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비행기를 탈 때 그 비행기 조종사의 얼굴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졌고 얼마만큼의 실력이 있고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이런 배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비행기 조종사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갈 것을 믿음을 가지고 그 비행기를 타게 되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맡겨드리는 것도 이와 같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인도하심에는요, 한치의 오류도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질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겪은 이 일이 이해가 되지는 않더라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시간에 맞출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겨진 시간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구절이 아까 보았던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각각의 때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각각의 다른 기한과 때를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세상의 시간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고 있지 않으면 뒤처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시간의 완벽함을 따라 살아오신 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과 상황에 따라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진 삶을 살아가셨죠. 복음서에 소개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주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를 아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기약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과 타이밍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뜻에 순종하셨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공생의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에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의 섭리에 따라서 움직이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이 나타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맡기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때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때에 따라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섭리를 볼 수 없게 되면 우리는 계속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시간에 갇혀서 허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맡겨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루가 24시간이지만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요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루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요 영원을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짧고 공허함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허함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름에 반응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들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모두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 일할 수 있는 환경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히 일한 것만을 생각하고 그 외의 것은 잘 생각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솔로몬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3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이 솔로몬의 고백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전도서 2장에서는 이 땅에서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많은 것을 이루려고 했을 때는 그 끝은 허무함이었는데 영혼의 관점에서 보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을 발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선물들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면 모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그 영원의 시간을 사모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고백들이 나오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함께 살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잘 풀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해서 된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처음에 한두 번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계획한 것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대부분 사람들은요, 내 계획이 잘 세웠구나, 내 계획이 좀 먹히는구나, 이렇게 해보니 이런 결과를 만드는 것이 결과가 나오는구나, 내가 예측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는요,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지속되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해서 이룬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오랫동안 누리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점점 이 땅의 삶에 집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인생은 앞에서 언급한 전도서 3장 2절부터 8절까지의 14개의 좋은 일과 14개의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들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그 영원의 시간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시다면,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웃게 하는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좌절되고 슬픈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상황에서 또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의 허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성도님들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자꾸 이 땅의 삶에 집착하고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할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상한 그 통로를 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때와 기한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내는 그 시간 위에서 영원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우리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한 삶에는요, 공허함이 없습니다. 낙심이 생기더라도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더라도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경배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보내는 그 삶에 집착하지 마시고 영혼을 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